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주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심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두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셨다. 이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국면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적인 재림을 했어요. 그런데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구속사를 이끄시는 이 긴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베푸셨나요?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 갖는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쭉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벌써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장구한 세월을 오직 주님은 구원의 은혜, 사랑의 주님의 모습으로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딱 각인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합니다. 근데 재림을 하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심판자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직접 손을 가하여 심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없어요.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열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죄인에게 어찌하든 믿고 나와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한 동안 나에게 나오면 산다. 이런 은혜와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끌었는데 이제 그 사랑과 은혜의 기회를 거두시고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자로 백마 타고 오실 때 아무도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국면이에요. 다니엘서 2장 3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이 구절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묵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간결하게 얘기했죠. 이 땅은 지금부터 내 열국이 명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열국이 명멸하고 나면 내가 재림한다. 이렇게 준 예언이었었어요. 바벨론, 메데와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열국이 명멸하면서 네 번째 로마 제국의 열 발가락 시대가 됐을 때 돌연 뜨인 돌이 나와서 그 철다리를 치니 그 신상이 무너져 바람의 격같이 간 곳이 없었고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던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준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7번째 짐승의 나라예요. 이 마지막 제국 때에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때, 그때로부터 한 이래를 지나고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짐승과 사단을 단칼에 진멸해버리고 세상의 구속 역사를 끝장내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본 그 꿈의 내용과 동일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주님 재림은 번개처럼 오셔서 일시간에 끝낸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간직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구속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면서 재앙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가하면서 이끌어 왔어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재앙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죄를 관장하는 방법이었는데 친히 주님의 어떤 능력이 가해져서 저들의 죄악을 눌렀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무슨 방법이었어요? 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성과 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협화음이 봉이 돼서 저희들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켜 죽을 자는 죽고 멸망할 자는 멸망하면서 구침을 하여 오게 했던 거잖아요. 그 재앙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세 구분으로 단락해서 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대접재앙을 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재앙으로 이제 나 손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관장하던 방법을 이제 내가 거두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누가 정하나요? 이때 내가 재림할 거야 하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 그때에 가서 무엇이 완성되어야 되나요? 당연히 내 백성의 정한수가 다 차야죠.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의 날을 정하고 계속 우리를 초인해 왔던 거잖아요. 세상 죄도 함께 자라죠. 이 죄가 지멋대로 막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이 끝간데 없이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도 다 찼어. 그러면 이제 주님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손 빼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죄악이 관영하든 말든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순간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재림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 재앙으로 내가 손 뺀다 했던 그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보잔 말이에요. 계시록은 이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줄 때 계시록 10장에서부터 계시록 18장까지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15장에 보니까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해야 하나님 이제 재앙에서 손 뺀다 이렇게 됐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 재앙을 퍼볼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금대접을 줬어요. 이 금대접이 뭐죠? 성도들의 기도 담은 대접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담은 대접을 천사에게 주니까 천사가 그 대접을 받아서 땅에 쏟은 게 일곱 대접 재앙이 됐던 거잖아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갔을 때 16장 17절입니다.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재앙이 다 끝나자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 스스로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저희가 저희를 멸하고 하는 식으로 죄를 다듬던 방법에서 이제 손을 빼는 거예요. 이젠 죄가 자라든 말든 내비두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잘하면 하나님 재림할 거니까. 이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5장 얘기였고요. 16장에 가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새 더러운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섯 번째 대접장 말미에 가서 비로소 무슨 사건이 생겨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이 생겨요.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 죄된 세상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강이 말랐어요. 강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이 더러운 새 영이 아마겟돈에 모여버렸어요. 집합을 해버렸어요. 왜 집합을 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진멸하려고 저들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자기네들 의사대로 모인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재림을 앞두고 이것들을 집합시킨 거야. 왜? 진멸하려고. 그렇게 됐던 얘기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봅시다. 17장에 가니까 5절에 그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이라.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리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던 세력이, 그래서 이제 중세 천년간에는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음녀잖아요. 음녀라는 게 뭐예요? 여자라는 말의 다른 별칭이잖아요. 정상적인 여자는 자기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게 정상적인 여자잖아요. 그런데 음녀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한 몸을 이룬 자를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즉 교회라고 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거짓 교회, 이게 음녀라고요. 다른 교회는 뭐예요? 주를 머리로 하여 거기에 한 몸으로 붙어있는 자, 우리가 정상적인 여자, 즉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음녀가 인류 역사 긴 세월 동안에 중세 같으면 1260년간 인간의 영혼을 더럽혔다고요. 이 음녀를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근데 뭐로 멸망시키죠? 마지막 때에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선다 했던 그 짐승, 그게 7번째 짐승이에요. 그 7번째 짐승에 의하여 멸망하도록 역사했단 말이에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새끼양 같은 짐승의 때, 즉 6번째 짐승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다음으로 나타날 짐승이 7번째 짐승인데 그가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가 666이라는 세계법을 갖고 나와서 세상을 재편하여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거예요. 그런 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7번째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번째 짐승의 나라가 바벨론 음녀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돼서 거룩한 곳에 딱 서는 때가 올 거예요. 그건 앞으로 될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는 과거의 중세 때는 카톨릭 세력인데 그 카톨릭 세력이 어떻게 멸망했었죠? 역사적으로 첫 번째 짐승의 나라의 등을 타고 세상에 강포를 행했었어요. 그 5번째 짐승의 나라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유럽 이전의 세계라고요. 지금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이름으로 있잖아요. 옛날엔 아르메니, 수에비, 람바디, 무슨 앵글로색션 이런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럼 그 시절의 유럽이 1260년간을 지속해왔어요. 그때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세상에 강포를 행하던 게 바로 카톨릭 세력이었어요. 너무 세게 강포를 행하니까 시민들이 반발을 일으켜갖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과거에 있던 그 유럽의 나라들이 전부 새로운 나라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에비 같으면 포르투갈로, 람바디 같으면 이태리로, 아르메니 같으면 독일로, 앵글로색션 같으면 영국으로 이렇게 다 변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변했죠? 시민혁명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시민혁명으로 변하고 과거에 있는 짐승 5번째 나라를 다 변형시키면서 새롭게 등단한 이 나라가
그동안 강포를 행하던 카톨릭 세력을 진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 군대가 시민군이 유럽을 제패하면서 피오 6세 마지막 교황을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헌법에 카톨릭을 금지하는 법을 딱 세워버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나폴레옹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카톨릭 세력이 완전히 짐승의 손에, 그 당시 짐승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6번째 짐승이 진멸해버렸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6번째 짐승의 나라를 이어서 7번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나라가 됐을 때 이 7번째 짐승의 나라가 바벨론 음녀를 잡아다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모형을 보았죠. 그대로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얘기예요. 자, 그래서 17장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고 18장에 가면은 세상이 재편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카톨릭 세력이 말하자면 세상을 강포를 하고 종교를 통합시키고 하면서 이제 막 강포를 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막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자기를 옹위하던 짐승이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는지, 이게 지금 죽은 바벨론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23절 요게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었도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등불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의 음성이 다시 없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거뒀다 하는 얘기예요. 그 바벨론 음녀가 어떻게 자고를 했어요? 나는 여황이라, 내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옹이하던 짐승마저도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하니까 짐승이 분을 내어 불로 아주 살리리라.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 거룩한 곳에 딱 서서 말하자면 바벨탑을 세운 때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선 때, 즉 주님 재림하기 한 일의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 18장까지 길게 묘사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묘사한 것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시기는 굉장히 순간이고 찰나예요. 이게 폭발적으로 역사에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말세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 안 그러면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시록 10장에서 18장까지 길게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의 본질을 자세히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걸 놓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늘어지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묘사를 한 것뿐이에요. 원래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침내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19장에 와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천성에서는 엄청난 찬양 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하여 19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피시기 바라겠어요. 저랑 같이 19장의 초입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아주 분기점이에요. 뭐냐면 18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는 장면이었다면 19장서부터는 재림의 장면으로 이어져서 사실 구속 역사가 끝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상에서 엄청난 찬양 소리가 들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큰 기둥 두 개를 생각한다면 초림,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초림해서 우리를 다 구원을 마치시고 재림하는 주님, 이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초림할 때 모습과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할 때 모습은 천상천하에서 동일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엄청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환하게 비친 가운데 어마어마한 찬양을 공중에서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죠? 세상 사람들은 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목자만 봤어요. 그 목자가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가 보는 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로 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재림 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1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자,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성경 통틀어서 아무데도 기록된 데가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4번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왜 찬양하려느냐라는 이유가 여기 4번 나와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첫째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는 그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였다를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의 이유는 지금 구속사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한 일에 이 폭발적인 시기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진멸하고 그 다음에 재림해서 입의 기운으로 저들을 나머지를 다 진멸하는 그 심판을 향하여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주님이 죄를 향하여 퍼붓는 심판이기 이전에 무슨 의미가 있었죠? 근대적 성도들의 신혼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신혼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줬지 저들을 멸망하는 쪽으로 안 했어요. 그 참았던 것을 지금 한꺼번에 퍼붓는 것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에 관한 심판주로서의 찬양이었어요. 세 번째 4절 5절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를 찬양케 하는 것에 대한 할렐루야예요. 즉 자기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완성하여 이 재림의 순간에 나를 향하여 기뻐 찬송하게 하신 주 하나님을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고, 네 번째 할렐루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때 무슨 소망을 줬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성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거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금까지도 통치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통치자가 돼서 그의 나라를 이루셨다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의 할렐루야는
우리를 구원하여 완성한 모든 구속사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했던 거예요. 그 찬양을 하고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찬양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선악의 개념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착한 일하고 남에게 좋은 일 베풀고 남한테 강포 행하지 않고 이런 걸 선하다고 세상은 생각해요. 그게 물론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해요. 이거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부여한 청지기 사명으로 본다면 우리는 늘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극히 일부예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옳게 살으라는 거는 성도들의 삶의 극히 일부예요. 원래 성도들의 삶의 큰 주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딱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삶,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 살아간 삶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뭐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다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요것만 선이라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큰 틀에서 믿음 갖고 산 삶 전체를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보자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아 마땅할 만한 주제예요.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증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무슨 성전이 아직 남아있어요. 주님 오셔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죄된 몸의 소욕을 그냥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된 소욕이 항상 나의 삶을 육신의 좋은 대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육신 편한 대로 가고자 해요. 그렇게 가고자 할 때 한참 가다가 이 길은 육신대로 사는 길이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자각하고 다시 제 길로 돌아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곁길로 빠져나가면 조금 가다가 인식하고 아니지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가고 또 가다가 또 삐뚤어지면 아니지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자각조차 없어요. 가면 그게 그냥 그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가다가 돌아올 만한 어떤 마지노선이 없어요. 신자에게만 이게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합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1차 세계대전 때 옛날에 이제 중국이 만리장성 쌓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프랑스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7년이 됐을 때 마지노라는 그 사령관 하나가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우리도 중국처럼 만리장성을 좀 쌉시다. 이래가지고 독일 국경하고 프랑스 국경 그 접경에다가 무려 750km나 되는 진지를 구축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뭐 아주 잘 구축했어요. 그래갖고 독일군이 침공을 할 수가 없게 딱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그 말이 무슨 말로 말하자면 패러디가 됐냐면 넘지 못할 선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마지노선이라는 용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에도 마지노선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느껴요.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인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 갖고 살 때 나의 각각의 마지노선이 뭔가를 각자 점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최소한 육신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또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졸리면 자야 되고 이거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성실한 삶이라 그래요. 성실하지 못하게 살면 안 돼요. 신자라도 다 똑같아요.
내 몸 위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사는 삶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행을 좋아해. 우리 집사람은 전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에 막 심취가 돼서 여행에 막 푹 빠져버리면 내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과 어느 선에 가면 상충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즐기라니까 요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좋아한다고 그냥 뭐 나 좋은 대로 막 해. 그러면 줄도 빠져야 되고 뭐 신앙생활도 뭐 다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행을 내가 쇼핑을 좋아해. 요거 즐거운 겁니다. 쇼핑 참 즐거운 겁니다. 가서 뭐 마이 하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이게 또 중독 증상에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크리스탈 그릇 사는 게 취미야. 그래갖고 막 사다 보니까 온 집에 크리스탈 꽉 찬 거야. 그래갖고 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발디딜 틈이 없는 거야. 야, 이거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되냐? 이러고 들어가야 될 판이야. 그냥 온통 크리스탈로 꽉 차갖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를 한번 간 거야. 갔더니 소똥으로 집을 져놓고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짓고 어떤 사람은 작게 졌는데 크게 짓는 사람이 막 자랑하면서 사는 거야. 우리 집은 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그걸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야, 이 인생이 크리스탈 먹고 뭐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와서 크리스탈 몽땅 없애버리고 간결하게 살았더라.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구가하고 즐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벌써 인생의 목표가 육신의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벌써 틀린 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인생의 믿음 갖고 살아가는 마지노선을 인식하세요. 그 마지노선이 멀리 있으면 믿음이 옅은 거야. 자꾸 가까이 끌어오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더럽고 악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곁길로 한 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들어가지 않고 제 길을 순적히 갈 수준까지 우리를 관장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라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옳은 행실이고 올바른 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결론 내리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맞는데 너희 옳은 행실을 인함이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완성이 돼서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각 요소의 마지노선들을 자꾸 앞당기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세요. 그게 이제 큰 교훈 중에 하나예요. 자, 주님은 재림을 해갖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7번째 짐승 심판하고 사단 심판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 철정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밝혔고 그래서 재림한 주님이 이제부터 치는 능력은 뭐냐면 입의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입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됐죠? 은혜로, 그렇죠? 복음으로 이렇게 역사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 준다, 말씀 준다, 그 말씀 믿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줬던 거예요. 그때도 단서가 뭐였어요? 안 들어오면 죽는다였어요. 안 들어오면 죽는다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 하면 죽으리라요. 주일 성수하라, 똑같아요. 안 하면 죽으리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 안으로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예, 주 밖에 있는 자는 불신자고 불신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주면서 함께 곁들인 말이 뭐예요? 안 하면 죽는다라니까.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문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안 들어오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오면함이 뭐예요? 무서움이라고요. 은혜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돼요.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이런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 그 말씀이 무서움으로만 세상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속절없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면은 짐승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렇게 해서 짐승 죽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진멸해요? 짐승 진멸하고 마귀 진멸하는 것으로 해서 진멸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말씀이 곁들여 있어요. 그렇게 죽이는데 그 나머지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 죽이고 사단 죽이는 것은 죄된 자의 어떤 대표격이죠. 그렇죠? 짐승이라는 어떤 대표격,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단은 뭐 사단이니까 대표격. 그런데 그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 나머지가 바로 불신자들이잖아요. 안 믿었던 불신자들이잖아요. 이게 몽땅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어떻게 진멸되는가를 복음서에 들어가 보면 더 묘사가 잘 돼 있어요.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참 교리인 줄 알고 쫓아다니던 거짓 신자들, 거짓 신자들의 말로예요. 지금 교계를 100이라고 본다면 60% 이상이 이 이적과 기적을 교리로 한 교회로 구름같이 몰려가 있어요. 그들이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때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이때 함께 멸절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만일 너희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만일 너희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한 눈, 한 팔, 한 다리가 없는 병신이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갖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믿음의 마지노선을 자꾸 앞당기면서 간 자들이 아닌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발이 범죄를 했어. 아이쿠 아니지. 그러고 돌아와서 제 길 가고. 발이 범죄를 했어. 아이쿠 아니지. 그러고 돌아와서 제 길 가고. 눈이 범죄를 했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와서 제 길 가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어야. 그렇게 안 하고 내 육신 좋은 대로 살다가 주님 재림을 맞은 자가 이때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꽝 하고 짐승, 불신자 모두 그리고 마귀 사단 그냥 동시에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림 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돌연 오신다. 그리고 심판을 번기같이 행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계시록만 갖고 읽으면 자칫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10장에서 계시록 18장까지를 길게 늘어서 설명해 줬고 또 주님이 재림해서 짐승 진멸하고 사단 진멸하는 일을 19장, 20장에서 각각 나눠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서 주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때를 이끌어가는 이 기간이 이렇게 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게 됐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재림을 묘사하는 것을 가보면 그냥 돌연 순식간 번개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제가 이 시간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에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설명한 말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압축한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 때 바벨론 음녀가 자꾸 와서 그리스도 이미 왔어.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던 바벨론 음녀의 미혹 시대서부터 이게 무슨 징조로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배도의 징조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도의 모습서부터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몽땅 끝나는 일을 한마디로 압축한 얘기잖아요. 돌려놓은다니까. 번개같이 온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동일해요.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배도해갖고 우리를 압박하던 그 마지막 징조의 때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여 몽땅 죽이는 이 장면을 한 문장에 딱 담아줬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번개같이 임한다니까. 독수리가 모인 곳에 죽음이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계시록 사병사 다 아셔야 돼요. 독수리, 집행천사. 그렇죠? 집행천사가 온 곳에 심판이 있지. 원래 천사는 뭐예요? 우리의 호위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 잃지 않도록 언제나 호위하면서 구속기간 내내 천사가 우리를 호위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아니요.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와서 200 기운으로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천사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지.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된 얘기잖아요. 자, 그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아주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는 이제 부활장이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어휘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19장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천사를 대동하여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의 성체를 입고 주를 영접하는데 어디서 영접한다? 공중에서 영접한대요. 여러분, 왜 공중에서 영접해야만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주께서 도적같이 올 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 성체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 세상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있던 짐승, 마귀, 불신자 몽땅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동시에 순간에 우리는 부활하여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땅에서 영접할 수가 없지. 땅이 지금 불바다가 됐는데 어떻게 땅에서 영접을 해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그냥 문자 그대로 번개라고요. 번개. 번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19장 전체, 20장 전체에 풀어서 설명해 준 것뿐이다. 왜? 본질을 알라고. 우리 보고. 본질을 알라고 설명한 것뿐이지 이게 길게 늘어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길게 늘어뜨려서 생각하는 데서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와요. 이단이.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을 언제 줬죠? 이제 끝낼 겁니다. 다니엘서라는 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줬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신약의 계시록은 언제 줬어요? 주님 승천하고 나서 준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록을 준 것은 최소 2600년에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줬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이렇게 끝내리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왜 보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세상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흘러왔구나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가운데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이렇게 역사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 장면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건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될 이 역사를 미리 진작에 기록해 놨대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확인해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세계의 역사가 이어가네, 이렇게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세상을 향하여 질책을 하는 말의 형태로 이사야서 41장에 한 번 더 기록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이 어떻게 될 후레사를 미리 고하라. 그리고 연구하여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보라. 그 얘기예요.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보라.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 신이란다면 나처럼 장래사를 미리 얘기하고 후래사를 얘기해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내가 너 신으로 인정할게. 그 얘기예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 그렇게 할 자는 나밖에 없어.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누구든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생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더 다른 얘기를 사실 곁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다이아몬드에 뺑기칠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족과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줬을까 이 말이에요. 세상 역사를 미리 진술해놨어.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진술해 놓은 걸 보고 세상 역사를 반추해서 그대로 됐네 라고 확인해 봐. 그렇게 확인해서
내가 신됨을 인정해 놓는다라 이 소리잖아요. 이건 정말 민망한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민망한 말을 하신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마지막 열과 성을 다하여 토해내는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내가 신됨을 인정 못하냐? 이런 걸 보면서도 못하겠냐? 이렇게 말한 셈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 나이가 들어서 늙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 놨어요. 이가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쇠바퀴가 부서지고 해서 원역이 사라지고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니 뭐 맛이 있어요. 뭐 이성 간의 사귐이 좋으니 그 늙은 나이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평생 나에게 전도하던 사람의 말을 한 번쯤 귀담아 듣고 저놈이 왜 이렇게 평생 나한테 그랬을까 궁금해서라도 한번 오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요. 일단 상식적으로라도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지.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얘기였네. 그래?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5분 전에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 기회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또 하나 수식어가 있어요. 우매한 자예요. 상식의 지각마저도 사용할 줄 모르는 자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종결되고 마는데 내가 심판받아 사망으로 종결됐을 때 내가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나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를 증거하는 프루빙이 된다고요. 이런 복장이 터질 노릇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그 좋은 복음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는 사망 이후에 내가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의 프루빙이 된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망하게도 이런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사족같이 덧붙여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이 귀한 보물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참신이야, 그에게만 영생이 있어 를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림의 이 장엄한 장면을 순식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침내 모든 구속사를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이 엄청난 심판의 재림주를 기쁨으로 맞는 자가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이웃과 혹여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보다 성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감사합니다.